바울이 총독 벨릭스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여정은 참 눈에 띄었죠. 470명의 로마 군인들의 호위를 힘입고 말에 타고 유유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지금까지의 선교 여정 중에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한 여행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 장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좇아 맡겨진 사명의 길을 충성되이 걷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크고 능하신 보호의 손길이 펼쳐지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가이사랴에 도착했고요. 그로부터 한 5일쯤 지나서 벨릭스 주재하에 다시 재판이 열려요. 이건 유대율법에 기초한 사내들인 법정이 아니죠. 로마법에 기초한 로마 총독의 법정입니다. 그런 만큼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죠. 여기 전문 변호사 더둘로를 대동하고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율법의 기초에서 바울을 올가매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로마법으로 바울을 올가매야 하는 것이죠. 또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또 전문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역할을 지금 더둘로가 하게 되는데요. 더둘로는 한마디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었죠. 여기 벨릭스를 향해서 그가 아첨을 늘어놓거든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벨릭스에 대해서 그냥 입에 발린 말들로 막 칭찬을 늘어놓는데 사실은 전혀 반대예요. 벨릭스가요, 그 정치를 정말 잘못했어요. 아주 폭압적이었고요. 벨릭스의 그 폭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그냥 당신의 선정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첨을 늘어놓죠. 그리고는 이제 바울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데요. 그 고소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을 로마법으로 딱 올가맬 핵심 사안들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물론 그것들 역시 하나하나가 다 왜곡되고 과장된 것들이었죠. 그런데 그 고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역설적으로 우리는 거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더둘로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으로 바울을 고소하고 있는데요, 그 고소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한편에서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볼까 합니다. 먼저요, 더둘로는 바울을 가리켜서 천하의 유대인을 소유하게는 전염병 같은 자라, 이렇게 고소하죠. 여러분, 5절 앞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그랬어요. 여기 소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타시스라는 건데요, 소요, 그러니까 잘 감이 안 와요. 원래 그 단어의 의미는 반란, 폭동,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아주 치명적인 범죄 행위로 지금 바울을 몰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로마 당국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주제가 뭐겠습니까?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치안과 안전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 제국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폭동과 반란을 도모한 주동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실로 인정되면 바울은 그대로 죽는 거예요. 사형당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몰려서 결국 십자가형에 처해지신 것 아닙니까? 지금 더둘로가 그렇게 바울을 고소하고 있어요. 물론 사실에 대한 왜곡이죠. 바울은 결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정치적인 폭동을 도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여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죠. 더둘로가 아까 바울을 향하여서 전염병 같은 자, 그렇게 불러요. 이것은 바울이 사회의 질서와 치안을 어지럽히는 해로운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그런 단어이죠. 그런데 이 전염병, 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부정적인 뉘앙스를 걷어내면요,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복음이 지닌 생명력을 잘 담아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던지면은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그 돌이 빠져든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그런 거예요. 복음은요, 그것이 던져진 사람들의 심령에 반드시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 복음이 일으키는 파장은 지극히 혁명적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을요,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부딪히잖아요. 우리 안에서부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인생관이요, 통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이 복음의 생명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산 증인이죠. 그의 인생의 변화,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그러니까 복음이 그의 심령에 부딪히기 전과 후 그의 삶은 극적으로 달라진 거죠. 우리는 복음이 지닌 이 생명력을 입증할 또 한 명의 전형적인 증인으로 삭개오를 꼽을 수 있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삭개오가 경험한 변화 역시 혁명적이에요. 그의 인생관이요,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말 그대로 업사이드 다운한 것이죠. 우선요, 돈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삭개오에게는요, 돈이 인생의 전부였어요. 돈이 하나님이었죠. 피도 눈물도 없이 돈에 악착같이 집착했던 사람이죠. 동족의 아픔을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갈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한순간에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게 돼요. 더 이상 돈이 그의 삶에 별다른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웃에 대한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요, 그의 시선에 이웃이란 없었어요. 오직 자기 자신뿐이었죠.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라면요, 이웃의 한 섞인 눈물과 고통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웃의 고통 위에 자신의 행복을 건설해 왔죠. 그런데요, 이제 그의 시선에 이웃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이 그대로 자기 마음에 전이되어 와요. 이웃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 하고요, 이웃의 마음에 자리한 그 진한 아픔을 덜어주고 싶은 열망이 삭개오에게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기로 결단한 것이죠. 자, 이렇듯 삭개오의 내면에 일어난 변화는요, 혁명적이다, 수식어를 붙일 수 있을 만큼 아주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복음은 이렇듯 사람을 바꿔요. 이런 사람을 근본적으로 뒤집어 놓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바로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운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기에는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단 1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권적으로 시작하신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창세전에 영원 전부터 시작됐잖아요. 이미 세상을 지으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죠. 우리를 통해 하나님으로 섬김 받으시고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통을 나누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 오롯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요,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힌다, 그 말은요, 이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에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러니 어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경이로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붙들 때, 우리가 그 사랑에 접속되어질 때 어찌 우리 내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삭개오가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습니까? 살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돈이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자기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그런 삶을 도무지 청산할 수가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의 그 뇌면을 깨뜨려 보셨어요. 그리고는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외치시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해 주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그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더 이상 돈에 집착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 돈 없어도 그는 이미 그의 존재 가치를 충분히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납하심과 그 헤아릴 수 없는 경이로운 수준의 사랑, 그것 외에 더 이상 다른 무엇으로 자기 존재 가치를 확증해야 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이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요, 사람들이 길을 쓰고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삭개오처럼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세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래서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애를 쓰는 거죠. 업신여김 당하지 않기 위해요, 길을 쓰고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내 자식만큼은 무시당하며 살지 않게 하기 위해 길을 써서 자식 교육을 시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평생을 세상이 인정하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세상이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은 전혀 다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우리의 심령에요,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경이로운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 없는 바로 그 무한한 가치를 가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의 심령이 사로잡힐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던 모든 우상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이 가진 능력이에요. 그 혁명적인 생명력이죠. 전염병과 같다. 여러분, 그 병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만 걷어내면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오롯이 잘 담아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한 개인의 혁명적인 변화, 그걸로 멈추지 않아요. 그 변화는요, 반드시 그 주변과 그가 속한 공동체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삭개오의 후속편에 대해서 제가 들려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번만 더 여러분 처음 듣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음서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충분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 수 있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재산을 다 나누겠다고 공포했잖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가는 복음서의 삭개오의 이야기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렇게 선언하시죠. 9절이요, 누가복음 19장 9절.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래요.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빠져나가신 이후에 삭개오가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합니다. 현금화시켜요. 현금을 듬뿍 담아서요, 그 가방을 어깨에 들쳐매죠. 그리고 동네 곳곳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주로 가난한 사람의 집 대문을 두드려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자기 심경에 일어난 그 혁명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나눠주는 거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요, 그들의 그 어려움을 어루만져 주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장부를 다 꺼내놓고서요, 자기가 토색한 일에 대해서 일일이 리스트를 작성했을 것이에요. 그 집집마다 방문해서요, 자기의 과거의 잘못을 고백하고 돈을 돌려주었겠죠. 4배로 돌려주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 성이 떠들썩하지 않았겠습니까? 온통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화제마다
변화받은 삭개오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삭개오를 변화시킨 예수님, 바로 복음 이야기였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입니다. 돌을 던지면 잔잔한 호숫가에 이렇게 동시몬의 물결이 퍼져가듯이 복음은요, 반드시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한 파급 효과는요, 사회 전반으로도 확장될 수 있어요. 1787년 그 영국의 한 젊은 정치인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의 잔잔하던 심령에 복음이 던져져요. 그때부터 그 안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 사람의 변화가요, 마침내 영국 사회의 기억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 이야기예요. 그가 20년 동안 지치지 않는 열정과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마침내 영국 하원에서요,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죠. 그 영향으로요, 미국에서도 똑같이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오늘날 흑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정치적인 자유, 상당 부분 윌리엄 윌버포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노예 무역 폐지 외에도요,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 개혁을 위해 윌버포스는 노력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병이 들었을 때 국가의 예산으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을 확립하고요, 가난한 어린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아동 노동보호법도 그의 발의로 통과시킵니다. 또 가난의 근본적인 원인을 타개하기 위해서요, 영국의 하류층들을 위한 직업훈련 학교를요, 국가 예산으로 만들어내기도 해요. 또 호화판 파티만 일삼던 영국의 상류층 귀부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여가 시간을 기꺼이 가난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또 봉사활동을 위해 사용하도록 문화를 바꿉니다. 영국의 야만적인 형벌 시스템 개조하고요, 비위생적인 교도소 환경을 개선시키는 법안도 통과시켜요. 영국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던 40년 어간에 영국 사회가 놀랍게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요, 그 사회주의 이론과 그 다음에 공산혁명의 실천가 엥겔스가 공산혁명 또한 영국에서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예언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예언은 틀렸습니다.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에서 이렇게 혁명이 일어나죠. 영국은요, 그 공산혁명의 물결을 비껴갑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그게요, 윌버포스가 주도한 개혁에 의해서 영국의 상류층들이 미리 앞서서 영국 사회를 개혁했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지니고 있는 생명력이에요. 복음이 지니고 있는 파급력입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좀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혁명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그 변화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렇게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이게 그 동시몬 물결처럼 그렇게 점점 우리를 통해서 퍼져나가는 이런 환상을 좀 우리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민족의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물론 그 전에 아현동부터요, 이 민족에 나아가서 열방 가운데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들로의 두 번째 고소, 그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것이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5절 뒷부분에 나오죠. 이 고소 또한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어긴 죄인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로마 제국이 인정하는 종교가 아닌 신흥 종교에 대해서는 로마가 아주 엄격하게 대응했던 것이죠. 유대교야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종교죠. 근데 나사렛 이단이다, 한 분파, 이건 신흥 종교죠. 이 신흥 종교를 이끄는 우두머리 바울은요, 바로 죽어 없어져야 할 그런 죄인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지금 또 올가매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에 좀 주목을 해보고자 해요. 이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사렛 출신이시다, 그 사실에서 비롯된 표현이겠죠. 그런데요, 나사렛 이단,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경멸의 오조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가 나사렛 예수다. 그때 나다나엘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오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버럭 화를 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고 비아냥댔던 것이죠. 왜요? 나사렛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데 일단 갈릴리 지역부터가 주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변방이죠. 이방 지역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은 지극히 작은 동네였죠. 총구석이에요. 메시아가 거기서 나오리라고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변방의 촌구석이었던 것이죠. 지금 그런 맥락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을 나사렛 이단이다, 그렇게 도들로가 부르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이단이란 말은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들이다, 그런 경멸의 오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을 떠올리게 돼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러분, 그 말 자체가요, 역설을 담고 있어요. 이거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됐을까? 고린도전서 1장 바울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22절부터 보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고 하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해요. 표적, 곧 능력, 그 다음에 지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다가갔을까? 23절이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아 죽은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주받아 죽은 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요, 가장 혐오스러운 표식이었어요. 인간이 구원한 가장 잔인한 사형틀이었잖아요. 누군가가 밥을 먹다가 십자가의 형태를 보여주면요, 그냥 토하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혐오감을 자아내는 그런 표식이 십자가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한다? 이 이야기는요, 그의 견줄 만한 농담이 없을 정도로 농담 중에 농담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십자가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오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극히 하찮은 것으로 무시해 버릴 만한 십자가가요, 바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정체고요, 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교차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체였던 것이죠. 그럼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역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역설인 것이죠. 이 복음의 역설은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사도행전 24장에 잘 드러나 있어요. 벨릭스와 바울의 이 만남의 그 현장에서요, 우리는 이 십자가 역설을 한 번 더 마주하게 돼요. 벨릭스는 로마 총독 아닙니까? 그의 인생사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가 원래 노예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황제 글라우디오, 그 로마 황제의 어머니 안토니아의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그 형과 함께요. 노예가 유대 총독의 자리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런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불법을 행했겠습니까? 그는 철저히 돈을 밝히는 자였고요, 폭력을 서슴없이 행하는 자였어요. 역사가 타키투스는요, 그에 대해서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른 자다, 그렇게 평가하고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바울이 뻔한 무죄인 줄 알면서도요, 바울을 놓아주지 않아요. 2년 동안이나 바울을 묶어두고 있습니다. 왜요? 유대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인 계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혹시나 바울에게서 뇌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탐욕스러운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거만한 자였는지 우리 10절의 그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10절 이렇게 되어 있죠.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지금 이제 법정에서 바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는데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 그냥 까딱인 겁니다. 여러분 그 상상이 되세요? 바울에게 한 말해봐 라고 머리로 그냥 까딱했던 거예요. 그만큼 거만했고요, 그만큼 바울을 무시하는 입장에 있었죠. 그런데요, 이게 뒤집히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해요. 25절이요. 거기 보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라는 단어가 나와요. 지금 바울과 대화를 나누던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에게 심한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저 단어가요, 그냥 두려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라는 아주 강한 어조의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 둘 중에 두려워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바울이야죠. 바울은 죄수예요. 벨릭스는 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재판관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앞에서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뀐 겁니다. 벨릭스가 바울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에요. 세상으로는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이겨낼 수 없는 그런 파워가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스가랴 4장 6절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지혜에 따라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셔요. 아까 윌버포스 얘기했는데 참 탁월한 재능과 은사를 겸비한 인물이었어요. 일단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돈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학식이 깊었어요. 그가 캠브리지 대학 출신입니다. 석사 과정까지 수학을 했어요. 그가 정치가로서 꼭 필요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타고난 그 웅변술사였어요. 타고난 달변가입니다. 그의 그 웅변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탁월함이 있었죠. 그리고요, 노래도 잘했고 친화력이 있어서 많은 인맥을 쌓았다고 해요. 특별히 그의 절친인 윌리엄 피터는요, 영국의 총리였어요. 오랫동안 그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와 재능을 한껏 발휘해서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 성과를 이루어냈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요, 윌버포스가 영국 사회를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 땅에 심어 놓을 수 있었던 주도적인 요인은요, 그의 은사와 재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은사와 재능을 필요에 따라 활용하셨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나 돌아봤습니다. 처음 교회 사역을 시작한 지 한 22년 정도 됐더라고요. 저도요. 이 기간이 늘어날수록 처절하게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역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이건 입에 발린 말이 아니에요. 제 마음을 담은 고백입니다. 제 힘이 아니에요. 사람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를 가져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여타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더없이 기이 여기시는 성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사람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엎드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복음의 역설적인 능력을 힘있게 발휘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바울에 대한 더둘로의 마지막 고소 내용, 그가 성전을 더럽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6절에 나옵니다. 이는 앞서 예배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선동한 그 선동을 반복한 것이죠. 이는 분명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복음의 능력, 복음이 이루어낸 중요한 성과, 열매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혈통적인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은요, 결코 성전 경내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굳게 담이 세워져 있었죠. 그 성전 밖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마주하는 것이 여인의 뜰이었죠. 이방인의 뜰과 여인의 뜰, 서로 경계를 이루고 있었는데, 접경 지역에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중으로 담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높진 않아요. 한 1.5m 되는 담입니다. 그 바깥벽에 경고 문구가 곳곳에 새겨져 있어요.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담을 넘어서 성전 경내로 들어오면 죽음을 각오해라, 뭐 이런 경고 문구가 그리스어, 로마어, 그다음에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안을 볼 수는 있어요, 바깥에서. 하지만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복음은요, 이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 막혀있는 담, 그 담을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의 경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호자 앞에 나아갈 길이 누구에게나 열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깨뜨려질 때 그 담도 함께 허물어졌고요,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담을 허무셨어요. 우리는 혹시 예서 그 담을 다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차별이나 편견의 장벽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다 허무셨는데 우리가 애써 다시 그 장벽을 세워서는 안 될 것이에요. 제가 그 시간이 있을 때 가끔 쇼츠를 보거든요. 여러분, 쇼츠가 뭔지 아시죠? 그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이잖아요. 그 보다가 참 감동적인 한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그 드라마였는데요, 사극이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 한 여인이 이 생활고에 시달려서 이제 생활비를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금비녀를 이제 팔아요. 근데 이제 금비녀를 이제 파는 상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는 상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의 값보다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값을 부르는 겁니다. 한 돈 30냥이면요, 한 10냥 정도만 불러요. 그래서 이제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이렇게 지나가던 한 젊은 여인이 이제 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개입을 해요. 아니, 왜 이렇게 가격을 후려치느냐, 이거 도둑놈 아니냐 따지죠. 그때 그 상인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봐라, 이 여인은 아이를 못 낳아서 소박을 맞은 여인이다. 소박 맞은 여인이 사용하던 비녀, 그 부정 타서 누가 그걸 가지려고 하겠느냐. 그러니 이 정도 가격도 대단한 거다. 뭐 이런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러자 이 젊은 여인이요, 그 여인에게서 비녀를 받아들고 그걸 번쩍 듭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자, 이 금비녀 그냥 줄 테니 가져갈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돼요? 다들 저요 막 난리가 나죠. 그러더니 그 젊은 여인이요, 그 비녀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리고는 발로 밟습니다. 막 흙으로 짓이겨요. 그리고 다시 들고, 이래도 이 비녀 가질 사람 있습니까? 똑같이 사람들이 저요 막 손을 들어요. 상인에게 이렇게 따지죠. 봐라, 이 비녀는 무슨 짓을 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비녀와 동등하게 가격을 매겨달라. 참 멋지지 않습니까? 감동이었어요. 아주 짧은 장면이었는데요. 발에 밟히고 흙이 묻어도 금비녀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는 똑같아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요. 이런 표현이 용인된다면요, 하나님의 값어치는 무한대예요. 여러분, 무한대에 무엇을 더하든 그 총액은 바뀌지 않아요. 무한대죠. 무한대 더하기 100이나 무한대 더하기 만이나 그 총액은 똑같아요. 무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구석이 있습니까? 더 배웠습니까? 더 가방끈이 길어요? 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십니까? 더 넓은 아파트에서 사셔요? 여러분, 그것들이 결코 우리 가치에 조금이라도 더 보태줄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무한대의 가치를 지닌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에요. 그 면에서 우리 모두는 무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어떠한 차별이나 편견의 장벽도 다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진정으로 하나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됨이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을 일으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